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차피 주실 것 왜 뜸들이시나요? 어차피 주실 것 왜 뜸들이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는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반응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고백의 진정성을 알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고백 이전에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화답,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고백을 어떻게 받으셨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반응부터 볼까요? 반응 4절인데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구름이 쉽게 말해서 새벽 이슬이거든요. 아침 안개 같은 거. 근데 너희가 지금 하는 고백이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곧 사라질 아침 안개. 아침 안개의 느낌이 이렇지 않습니까? 금방 있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없어질 고백을 너희가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특별히 2절 같은 경우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살공리만 하지 쉬 없어질 고백을 통해서 나를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걸 한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반응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했더니 에브라임아 너 좀 어떻게 할까? 유다야 어떻게 할래? 이 얘기예요. 4절이. 너희 고백이, 너희의 인애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애는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너희 사랑이 곧 없어질 이슬과 같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얘기하시죠. 그게 이제 6절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뭐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변치 않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변치 않는 사랑이다. 즉 지금 변하는 고백, 영원하지 않은 진심 어린 고백을 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진심 어린 고백을 원하는데, 진심 어린 사랑을 원하는데 너희가 지금 하는 거는 변치 않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구나, 그걸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 아는 거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가지 원하시는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 두 가지를 원하시는데 너희가 지금 너희가 기억도 못할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닌 고백을 하고 있다. 요거를 짚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변치 않는 사랑이 나오는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을 아는 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시간이 필요하고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태도가 어떠냐 그러면 6장 2절 같은 데가 보면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것을 어떤, 또 본문은 그래요. 이게 부활을 의미하는 어떤 메시아의 어떤 부활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전체 문맥상 보면
5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넘어오기 전에 이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이 개역 한글을 보면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이르기를, 요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른 낫게 해주실 것이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자.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는 쉬 사라질 고백을 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요게 메시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경솔하고 진심 어리지 않은 회개를 하나님이 지금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데 집중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 이게 1절부터 3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시간의 과정을 간과하고 어떤 위치에 오르잖아요. 그럼 사람이 천박해집니다. 대부분 알 수 있는 게 졸부죠, 졸부. 힘들게 돈을 벌고 땀의 소중함을 알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부자들이 되게 돈 아끼는 사람들 있죠. 이게 막 치졸하게 아끼는 거 말고 굉장히 이것을 왜 써야 되고 이것이 쓰여진 것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관리가 되는지는 정말 그 자리에 노력해서 오른 부자들은 그것을 세세하게 따지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가치와 대가에 대해서 존중해 줄 줄 알아요. 그 밑에 사람 존중해 줄 줄 알고. 근데 졸부들은 그런 거 없어요. 천박합니다. 왜냐? 자기가 돈 번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과 싸움을 들여서 돈을 번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대하는 자세가 일반적인 그 자리에 수고해서 올라간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소중하게 다루시는데 그 툴이 시간과 싸움이라는 걸 통해서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왜? 천박해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 시간으로 싸우는 게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스토리죠, 스토리. 좀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어떤 뭐 문제다 그러면 문제와의 스토리만 있기를 원하죠. 쉽게 말해서 문제가 빨리 풀리기 원하고 이 상황을 빨리 그냥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기 원하세요. 왜? 거기서 변치 않는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강력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좀 정반대의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고나 하는,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비되는 성경 또 구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5장인데 25장에 보면은 족보가 두 개가 나와요. 족보 그러면은 얘기하는 게 시간이죠. 시간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족보인데 거기 두 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그 뒤로는 이삭의 족보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신앙이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스토리가 있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스토리 없이 빨리 나 좀 낫게 해주십시오.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요걸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신앙이 강력한 거를 이 창세기 25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 12절부터 18절까지 여기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한 6절 정도 나와요.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마엘이 어떻게 죽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이런 식으로 이스마엘의 족보가 6절 만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이삭의 족보가 출발이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스마엘도 사람이고 이삭도 사람인데 그럼 이스마엘이 족보 6줄 정도 할애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많아봤자 10절 또 많아봤자 한 장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이스마엘처럼 쭉 똑같은 형식으로 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기운이 다하여 죽더라 이렇게 끝나도 무방하잖아요. 근데 19절부터 성경이 되게 자세히 묘사합니다. 같은 족보인데 이삭부터는 자세히 묘사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서 끝나냐면 10장 있다가 끝납니다. 35장에서 끝나요. 이삭의 족보 이야기는. 이삭의 스토리는 10장이나 되고 이스마엘의 스토리는 6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끝나냐? 35장 29절에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끝은 비슷하거든요. 비슷해 보여요. 기운이 다하여 죽어. 이거는 비슷하게 끝난다고. 근데 이스마엘은 6절만 채웠고 이삭은 10장이나 채웠단 말이에요. 10장이 뭘로 채웠어요? 하나님과의 스토리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스토리.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왜 10장이나 있나?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셨던 것을 다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 있는데 태어나다, 살다, 죽다. 세 줄로 묘사되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 사실 이 세 줄로 묘사해도 부족하진 않죠. 근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사람은 이 세 줄로만 묘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묘사돼요? 태어났어요. 살았어요. 그 다음에 고난을 만나다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다 이끌어주시다 다시 넘어졌다 그러나 돌아오게 하시다 은혜를 체험하다 그 다음에 다시 성장하다. 이게 반복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교만하다 혼나다 그러다 다시 주님을 깨닫다. 이게 몇 번의 사이클을 반복한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께 돌아가다. 10장 정도 이상의 스토리가 있다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6절의 인생과 10장의 인생과의 그 차이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다? 스토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지금 호세아서의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빨리빨리 합시다 주님. 어차피 빨리 주실 거 빨리빨리 합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적용할 때 하나님 그냥 빨리빨리 지금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코로나다 그러면 코로나 이거 빨리빨리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 뭐 누가 틀린 말이라고 합니까? 그냥 집도 힘들고요, 가족도 힘들고요, 그냥 뭐 직장도 너무 답답하고요, 밖에 나가고 싶고요, 교회도 가고 싶고요. 뭐 이렇게만 접근해가지고 빨리빨리 낫는 걸로 갑시다 주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스토리가 없죠. 코로나와의 스토리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시기에 나중에 10년 지나서 자녀가 물어봐요. 엄마 그때 못 깨달았어. 그러면은 코로나 너무 힘들었어. 뭐 형은 못 깨달았어. 코로나 진짜 힘들었지. 교회도 못 갔어. 막 이런 거 있지. 그거는 코로나와의 스토리고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인생 다른 고백이 나오겠죠. 그때 참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 이런 거 절대 안 까먹죠. 이거는 다음 세대가 경험해서도 안 되지만 이 경험을 나눌 수가 없는 그 귀중한 고백이 자기에게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예배의 소중함을 알려주셨어. 어떤 스토리가 있는 줄 아니? 막 이러면서 쭉 나오는 인생, 강력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문제와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고 나아가는 강력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가 있는 인생은 어떤 결과가 있는가? 결과적인 차원인데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 다시 이삭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이삭이 40세 아내를 얻죠. 40세 아내를 얻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신 짝을 만나는 건데 보시면 리브가를 얻죠. 리브가가 이방 여인도 아니고 불순종의 여인도 아니에요. 되게 참한 여인입니다. 근데 결국에 어떤 그 시험을 만나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와요. 이 되게 형통이란 단어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실망하지 않고 구하죠. 계속 구합니다. 계속 구했을 때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 아니 어차피 주실 거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주셨으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죠? 기도할 때도 이런 거죠. 어차피 주실 건데 왜 지금 내가 간구해야 되지? 막 이런 거. 그래서 간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어차피 주실 거. 어차피 God is good. 그죠?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야. 어차피 주실 건데 내가 뭐 이렇게 구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평생 기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간구하길 원하시는가?
오늘 6절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간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덥석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과 자기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간구해서 얻은 사람은 뭐까지 덤으로 얻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까지 알아요. 거기서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라고. 지금 이삭 같은 경우도 리브가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에 있어서도 막 간구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이야기거리가 생긴 거라고. 아, 구원이 주시는구나. 고난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자녀를 얻는 것도 어떤 기도 응답이지만 사실은 기도의 시간이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도 얻은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생각이 어차피 빨리빨리 낳는 거 낳게 해주실 텐데 God is good.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납시다. 이거거든요. 기복신앙이 사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복을 하나님께 구해야지 누구한테 구할 거예요. 근데 기복신앙이 주는 폐해가 뭐냐면 시간의 기능을 간과한다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아니에요. 여러분 참 나쁜 놈들인데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지 어디서 복을 구합니까? 그래서 기복신앙이란 말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주님께 복을 구하는 건 천박한 짓이다. 누가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복해야죠. 주님께 기복하는 게 맞는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 건 시간을 자꾸 빨리빨리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놓치면서까지 그 복을 구하지 말자 그거거든요. 그죠? 근데 호세아에서 이스라엘은 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뭐예요?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게 네 입에서 인애가 나오길 원한다. 이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뭐예요? 변치 않는 사랑이라 그랬죠. 나는 네 입에서 변치 않는 사랑의 고백이 나오길 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의 고백이 입에서 나올 정도로 강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예배보다 예배드리는 분을 보기 원한다. 지금 한국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나오는 거 중요해요. 성전에 모이는 거 중요한데 성전 위에 계신 분,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도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막 뭐 나와야 될 것 같고, 그죠? 뭐 정부가 탄압하는 것 같고, 정부 탓 돌리기 참 좋고, 뭐 종교의 자유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바깥쪽으로 그 시선을 돌리긴 참 뭐 스릴 만점인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받으시는 분의 마음을 헤아리길 원하신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얼마나 흥분된 이슈예요. 종교를 탄압한다. 뭐 교회 집회를 방해한다. 아이 그걸로만 멈추기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들과의 스토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2020년도 안에 막 띠두르고 싸울 걸 그랬어. 막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우리가 그거에 비해 작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지금 기도회보다 중요한 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아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 그거예요. 그거. 한마디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잘하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기도 제목들 이걸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스토리, 무릎 꿇음 이걸 통해서 내 삶이 강력해지길 원하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죠. 뭐 이런 거예요. 돌이 자기 앞에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사람입니다. 돌을 가지고 불평하고 돌을 가지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한 명은 돌을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겠죠. 앞에 사람은 돌이 나타날 때마다 반복하면서 불만하는 것이 삶의 일상이지만 두 번째 사람은 묵묵히 옮겨요. 옮긴다고. 그럼 나중에 하나였던 돌이 나중에 무더기로 쌓여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불평만 했던 사람은 이게 나중에 주저앉아요. 불평은 뭐 하나일 땐 불평은 하지만 두세 개가 자기 앞에 쌓여있어요. 그러면은 푹 주저앉는다고. 그죠? 근데 계속적으로 돌을 묵묵히 옮겼던 사람은 어때요? 그냥 가가지고 또 그동안 쌓였던 그게 있죠. 자기도 모르게 근육과 요령이 생기죠. 그래 이걸 여기서
발휘하죠. 그때 발휘해서 그때 고쳐내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빨리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이 생각으로 나간다 그러면 내 삶에 생겨야 될 영적인 근육, 영적인 어떤 요령들 있죠. 마귀의 관계를 파악한다라든지 이런 거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생기는 힘과 시간 없어지고 그냥 빨리빨리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 모습은 굉장히 나를 나약한 모습으로 낫게 한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보통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보통 남자랑 여자랑 싸워요. 그 연애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이나 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서 들으십시오. 그 미련한 남자들은 뭐라고 하냐, 싸우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불에 기름을 쏟는 고백이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보통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싸우고 나서 그럼 남자들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여자들이 뭐 잘못했는데, 이거 뭐 잘못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로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뭐 잘못했는데 그 뒤에 누가 뭐 해달래? 이 얘기가 또 제일 많죠. 막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누가 뭐 얘기해 달래? 이게 뭐 이거 지금 해결해 달래? 나랑 이야기 들어달라는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말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뭘 잘못했는데 네가. 그 다음에 누가 지금 해결해 달래? 내 얘기 들어달랬지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거의 성경적 메시지라고. 뭘 잘못했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내 얘기 좀 들어줘. 이건 뭐 얘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상처 준 거 안 보이냐? 상처가 보여야지 문제가 보이냐? 요걸로 끝났느냐?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도 진실한 고백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꾸 상황 해결, 상황 모면 요걸로만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래야 강력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입에서 변치 않는 사랑의 고백이 나올 정도로 믿음의 강력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 모면하는 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 근데 이 모습으로 넘어가지 않고 늘 그 사이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연약한, 마치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나비가 그 꽃에서 나오려고 할 때 가위로 찢어져가지고 걔네가 스스로 못 나오고 그 가위의 힘, 그 찢어지는 힘으로 나왔어요. 그럼 나중에 죽죠. 그 힘으로. 오히려 그 나올 때 막 날개가 강력해지는 건데 그 시간이 주는 힘이 있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신앙도 우리 삶 가운데 늘 마찬가지예요. 고난이란 돌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걸 옮기는 걸 통해서 네가 영적인 근육을 키우길 원한다. 하나님이 아령을 보내시는 거라고. 아령. 고난이라는 아령을.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이삭 같은 경우는 아내를 얻자마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생겼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빨리 거기서 나와라. 그 이전에 나와의 스토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혼내실 거면 빨리 혼내시고 빨리 여기서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안치만개같이 사라지는 고백이 아니라 온몸으로 나오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데 끝이지 마십시오. 온몸으로 고백하십시오. 온몸으로. 하나님, 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 이유는 뭘까? 코로나가 겪는 이유는 뭘까? 코로나가 나에게 주는 이유는, 그 고통을 주는 이유는 뭘까? 내가 이 시대에 생각해야 될 건 뭘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통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부에 막 흥분하고, 그지? 또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하나님, 예수님 말고는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라고.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 나를 강력하게 만드시고 나와의 고난을 통해 나와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스토리,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는 아령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근육이 생겨지는, 그래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심 어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자 하는 일시적이고 경솔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점심을 다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올려드립니다라는 온몸으로 하는 고백이 나오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고난과의 스토리가 아닌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고난의 시기에 강력해지고 신실해지고 성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